전도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 기록자, 전도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집회에서 연설하는 자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레트, 즉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이므로 교사나 전도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 BC 971에서 931년,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본다. 책 전반에 배어있는 비관적인 어조는 당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와 맥락이 같았을 것이다. 열왕기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솔로몬은 자신의 죽음을 간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공산이 크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1장 1절과 12장 9절에 기술된 바도 그렇지만 솔로몬을 가리키는 듯 싶다. 게다가 책 전반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노비, 쾌락 및 사업을 암시하는 대목이 산지해 있기도 하다. 솔로몬의 치세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가 강성하던 시대였다. 그럼에는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침략과 유혈 사태로 특징지어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보편적인 인류의 어려움을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결론 내린다. 배경,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숭고한 의문, 특히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해답이 더는 기록자에게 타당하지 않은 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도자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 관찰과 추론의 근거를 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의 의미를 둔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전도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 의미를 찾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몸소 검증해야 제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내용. 전도서는 숲을 먼저 파악하고 나무를 이해해야 할 만큼 세심하게 구성된 문학적 작품이다. 기록자는 거의 동일한 구절을 통해 결론을 미리 밝히고 있고 해 아래에서 이 생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고도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주제를 드러낸다. 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지혜의 실제 가치는 0이다. 쾌락과 부귀, 위대한 공적, 응보의 원칙 혹은 물질주의에서도 명쾌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공적이나 물질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면 영속적인 가치가 없는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 답이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명과 만물을 즐기되 종국에는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을 종교와 무관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도자가 찾은 것이 유익이 되지는 못한다. 전도서의 종속적인 주제는 생사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찾고자 안간 힘을 썼던 원대한 문제는 애당초 그랬듯이 절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는 비관주의자가 아닌 낙천주의자였을 공산이 크며 절대적이고도 변치 않는 가치를 이 생에서 해 아래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이 찾던 가치를 내세에서 이를테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찾아야 했다. 3장 1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우주의 질서를 두셨다는 견해의 근거.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줄곧 탐구해온 바를 뒷받침하는 논리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 순종하는 데서 진정한 유익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전도서의 뒷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생에서는 진정한 정의가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를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본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전도서는 이처럼 심오한 가르침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개인적인 적용.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배운 지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과 느낌으로
교리의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전도자의 도전 정신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분명히 확립한 특권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게 마련이다. 이 생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전도자의 결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인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도자가 세속적인 것과 안락한 삶에서 가치를 찾지 못했다는 점은 탐욕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탐욕과 재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 의식을 심어준다.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언하거나 예표하는 구절은 없지만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예수는 지혜를 거론한 적이 거의 없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이생의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는 이생의 부를 축적하려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부귀는 오는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 이는 전도자가 2장 1절에서 11절, 18절에서 26절, 4장 4절에서 6절, 5장 8절에서 14절에서 물질주의의 폐단을 고발한 대목과 관점이 일치한다. 예수가 천국을 강조한 메시지는 해 아래서 참된 가치를 찾으려다 느낀 절망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순복하는 것뿐이라는 전도자의 결론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참다운 가치를 결정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성령의 행하심. 전도서에서 영을 언급한 구절은 사람과 동물의 활기를 주는 생명력이 전부다. 그럼에도 전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된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데 맞닥뜨린 문제 중 일부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점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꿈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전도자의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이를 마음에 두었을 성 싶기도 하다. 당시 그는 교회가 방언이나 예언을 분별하는 계시의 질서를 조언한 바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전도자가 강조한 것과 같이 바울 또한 교회의 훈도에 관심이 있었다. 결국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기적적인 말이나 행동의 순수한 표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인의 교회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